제가 약을 좀 먹었더니 입이 많이 벅차가지고 혀가 붙어서 발음이 좀 잘 안 됩니다. 양해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밥상을 차려줘서 아이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손자가 밥을 먹지를 않고 막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보다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 녀석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집에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날마다 굶는 게 일상이었다. 야단을 쳤더니 이 손자가 동그라니 눈을 뜨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할머니 집에 먹을 게 없으면 배달시키면 되지. 할머니 집에 먹을 게 없으면 배달시키면 되지. 왜 굶냐는 거예요. 할머니가 참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집에 앉아서 똑같은 밥상을 놓고 똑같은 시대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을 손자는 조금도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가 먹을 게 없어서 굶는다. 여러분, 이것을 아이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하려고 굶죠. 때로는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밥때가 돼도 배가 안 고프니까 필요에 의해서 안 먹지 없어서 못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배고픈 시절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이야기에 아이들은 공감이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대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먹을 게 없으면 배달시키면 되죠. 예전에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배달시키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앉아서 대화를 할 때 여러분 그 대화가 깊어지고 잘 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 공감대가 잘 형성돼야지만 대화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각자가 막상 그 삶을 맞닥뜨려 보면 여러분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니 왜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살 필요도 없는데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삶의 환경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잘 모르고 말할 때 하고 자세하게 알고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판단도 말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살아가는 게 대부분 하루 세 끼 먹는 것처럼 보이고 아침에 해 뜨면 일하고 저녁에 해 떨어지면 퇴근해 집에 오는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또 같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같은 공간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만나면 이야기를 하면 쉽게 공감을 할 수 있죠. 저와 저희 집사람은 나이가 1살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해 살면서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 저희 집사람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고 아버님 때나 있었던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아침에 학교를 가면 선생님께서 무엇을 잡았냐면 고무신 신고 온 애들을 잡아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하면 저희 집사람이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촌놈이고 저희 집사람은 여수 도시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촌놈의 상황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정 고무신을 잡아서 제가 대안으로 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하얀 고무신을 신고 갔습니다. 하얀 고무신을 신고 가니까 선생님이 이틀은 속더라고요. 왜냐하면 검은 색깔만 골랐는데 3일째 돼서 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얀 고무신을 많이 신어가지고 늘 저녁 때가 되면 동네 우물에 가서 하얀 고무신을 지프로 아니면 모래로 이렇게 닦는 게 일이었어요. 안 그러면 저녁이 되면 할머니가
늘 야단을 쳤어요. 신었으면 좀 깨끗하게 닦아야지. 왜 이렇게 더럽게 하고 다니냐고. 더 나가서는 제 어린 시절에 제 한 5-6살 때 그 시절에도 저희 집은 호롱풀을 키우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12이가 동네가 있었는데 그 중에 4이 고등학교를 못 가고 공장을 갔어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60대고 70대신 장로님들이 아니 우리 시대에는 있었던 이야기 같은데 50도 안 되는 목사님에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굉장히 못 살았던 거죠.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그래서 같은 비슷하게 학교를 다녔는데 여러분 그럼 이야기하면 공감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사람은 제 이야기에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은 같고 여러분 같은 나라에 살지만 형편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같은 시대에 살고 같은 공간을 살아서 우리들이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는 있지요. 저와 저희 집사람이 이제 늘 같이 있으니까 늘 뭘 느끼냐면 제가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집사람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먹고 싶은 것도 똑같아요. 제가 그제 저녁은 밤을 뜬 눈으로 새웠거든요. 낮에 제가 커피를 2잔을 마시고 있는데 저녁에 있는데 집사람이 여보 나 커피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먹어. 그런데 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커피를 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커피가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3잔을 먹었더니 눈은 피곤해서 잠이 오는데 누웠는데 정신이 대낮이에요. 그러니까 뜬 눈으로 제가 밤을 새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커피조차도 먹는 게 비슷해요. 음식도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되면은 똑같아요.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똑같아요. 당신도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배가 고파서 여보 우리 밥 먹읍시다 그러면 당신도 배고파서 나도 배고픈데 밥 먹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누군가는 먹을 것을 줘야겠지요. 그래야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공감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같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래야지만 문제들이 완전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주일날 예배가 4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부 예배가 11시 20분에 예배가 되는데 저희 아이들이 교회학교 2부 예배로 아이들이 가는데 그 예배를 왔는데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나면 어하나라는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가야 되는데 거기는 단복을 입어요. 근데 아이들이 가방에 단복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단복을 엄마가 빤다고 내놔가지고 빨아버렸던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대로 들어있는 집에 교회를 왔는데 단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기 전에 저한테 단복을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배 중간에 가서 단복을 갖고 와야지. 그 이유는 제가 너무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집에를 갔다 올 시간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 교회는 일부 예배 교육자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예배 안내만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사역을 준비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3부 예배 시간에 딱 빈틈이 나서 집에를 갔어요. 그런데 집에를 가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차가 기름이 앵고 경고등이 떴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오늘 사역 마치고 집에 올 때 기름을 내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딱 그 정도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생각했던 것을 생각 그대로 하고 그냥 집에를 갔다 오는데 주유소를 100m 두고 차가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이 주유소를 가는 길이 오르막길이에요. 차를 밀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주유소를 뛰어갔어요. 사장님 제가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차가 앵꼬 나버렸다고 혹시 기름 좀 받아가서 차에 넣을 수 있는 페트병이나 통이 없냐고. 사장님이 찾아보더니 어제 청소를 다 해버리고 다 버려갖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방법이 없잖아요. 보험회사 출동 서비스를 요청했어요. 근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예배가 끝나버렸어요.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고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이제 깜빡이를 켜놓고 있으니까 다 놀래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기름이 떨어져 갖고 지금 이렇게 있다고. 얼마나 쪽팔려요. 목사가 기름이 떨어져 갖고 또 앞에 주유소가 있는데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쪽팔려 가지고 기름이 떨어져 갖고 그랬다고요. 아이고 목사님 기름 좀 일찍 넣지. 근데 우리도 뭐 이거 아무것도 없다고. 목사님 이거 어떡해요? 그래서 출동 서비스 올까요? 걱정하지 말고 하러. 그럼 목사님 잘 넣고 가세요.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그 예배는 1,0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요. 교인들이 가면서 다 창문 열고 목사님 예굴고 계셔요. 다 그러는 거예요. 기름이 앵고 났어요. 제가 진짜 제 차가 기름이 떨어졌다는 게 온 교회에 다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인들이 다 나가면서 창문 열면서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기름 떨어졌습니까? 아이고 어떡하죠? 제가 기름을 싣고 다닐 일 없어서 뭐 도와주지 못하겠네요. 차 서비스 옵니다. 넣고 가십시오.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다른 때 같으면 다 발벗고 도와주는데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기름이 없으니까요. 페트병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도들이 다들 아이고 목사님 그냥 차가 멈춰버려서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래 다행이네요. 큰 길에서 안 그래서 다 그러면서 공감을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기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전혀 해석하지 못한 이런 수만 가지의 문제를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수만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괜찮은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또 수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의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똑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들 중에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다 듣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 앞도 깨끗하게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많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고 그래서 그냥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었겠다. 많이 아팠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만 이해해 주고 알아줘도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람이 여러분 낙담만 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안대요. 그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신대요. 어떻게 그럴까요?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며 겪는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부의 속을 호라비가 알아요. 호라비 속을 가부가 안다죠. 왜요? 똑같은 상황을 겪어봤으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겪어보면 상대방이 지금 마음이 어떨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겪은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해주는 것과 전혀 그 모르는 사람이 힘내 잘 해결될 거야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게 들리기도 하고 당신은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 여러분 이렇게 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공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것은 겪고 또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면서 배고픔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가집이 없어요.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가난했다는 거지요. 대부분의 사람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집을 마련할 수 없어서 대부분 집 사는 걸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내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그렇게 가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냐면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30대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50이 조금 못돼 보이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거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 성화에 우리가 보는 성화처럼 멋들어지게 뭐를 그냥 파마해가지고 멋들어지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생고생을 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여러분 그래서 장남이니까 가장이 되어서 홀로 되신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동생들과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고생하고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얼굴이 확 늙어버린 거죠. 그래서 30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50이 조금 못되어 보이는데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늙으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 심지어 배척도 받으셨습니다. 애로움도 핍박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조차도 미친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겪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겪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왜 우는지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때 왜 웃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그래서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똑같은 세상 일을 다 시험을 받았지만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다는 말은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은 무엇으로부터 출발이 되냐면 죄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요. 여러분 이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세상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 노동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극심하게 겪어야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것이 죄로부터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담이 하하를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하하 탓을 해요.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오니까 예배 때문에 살인까지 나는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고 죄 때문에 우리의 고통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일들을 겪었지만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고픔의 문제는 조금 있는 사람이 나누면 조금 해결을 될 수는 있어요. 완전하게 다 해결은 할 수 없지만 애로움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좀 더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 친구해주면 100%는 아니지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조금이 없어요. 완전히 해결하든지 완전히 못 해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3남매가 살죠. 나사로,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라는 사람이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멀리 계셨는데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지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체를 한 후에 왔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죽은 지,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 버렸어요.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썩은 데가 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죽음이 가져오는 비참함, 슬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냐는 거예요. 나도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눈물이 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른 중에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여러분 장례가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를 두고 30대 중반의 여인이 여러분 유방암 재발로 죽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이 간을 내렸는데 남편이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 간을 끌어안고는 나도 같이 묻히자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타고 다 우는 거예요. 나 혼자 저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고. 나중에는 그러더라고. 내가 너한테 못 얻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죽냐고 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울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남자의 슬픔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아내를 살려가지고 다시 꺼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흙을 덮지도 못하고 한참 울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무듭시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올 때까지 놔두고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다음의 모습이 우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신 후에 무기력하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가 무덤 문이 열린 여러분 그 무덤 속에서 수위에 감긴 채 살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지 슬픔만 공감해 주는 데 그친 게 아니라 이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 슬픔들을 다 거두게 해주신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만 해결했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의 영,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살리신대요. 우리가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과 우리가 다시 사는 것 차이가 뭐냐면 나사로는 이때 예수님께서 살려서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죽었어요.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어요. 성주천에 가면 나사로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살림의 사건은 다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여러분 삶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해결하는 구원자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완전히 해결하죠. 예수님이 부활로 나타난 생명은 나중에 다시 죽게 되는 생명이 아닙니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첫째 열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둘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분이 죄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고통, 죽음, 여러분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건 단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본문 16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신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도움이 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매일 매 순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때를 따라서 나에게 도울 것들을 이미 예비하고 우리의 구함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올해 남은 시간들, 새해를 매일마다 우리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간증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